성지순례. 우연히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다. 여행에 별 취미도 없고 돈도 없던 차라 어떻게든 빠지려 했으나 모질지 못해 거절을 못하고 성지순례로 방향을 잡는다기에 엉격거려 따라 나섰다. 비행기를 탔고 프랑스 어디맨가에 내려 야심한 밤에 호텔에 투숙했고 이튿날 저녁 무렵 벨기에 어느 기차역에 도착했다.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가 호텔을 못 찾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좀 긴장하여 예민해지자 흥분해서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며 그냥 내려만 달라는 요구도 무시해버린다. 덜컥 겁이 났다.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나 대안이 없었다. 그저 흥분하여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도만 할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조건 내려달라고 하며 호텔 측과 처한 상황을 통화하는 것을 듣더니 껌껌한 골목 어디엔가 내려주는 것이었다. 일단 내렸으니 천만다행이고 이미 밤이 되어버린 골목에서 간혹 지나는 현지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여 간신히 예약된 호텔을 찾아내었고 위험에 처한 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벨기에의 주님 성녀의 성당과 200년 된 백인의 수녀원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수녀님 한 분이 안내해 주시며 성모님 뒤꿈치에 있는 동그란 돌을 만지며 소원을 빌라 하셨다. 그곳은 수녀원 내부 같은데 다정한 수녀님의 눈길이 지금도 선하다. 브뤼셀 미디서 렌트를 하여 보랭 성모 발연지를 들러 바네로 향했다. 운전을 하려 하니 깜빡이 조작 미숙에 시내길은 차도인지 인도인지 분간이 좀 어려웠고 고속도로도 한국처럼 넓고 매끈하지 않은 또한 알 수 없는 좌회전 신호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반에는 대중교통이 없어 어쩔 수 없다. 파리에 내린 첫날부터 혈압이 점프한 일행이 있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며 근심 중이었던 우리는 부슬비가 내리는 보랭의 아름다운 기도처에서 성모님께 이러저러한 기도를 드렸다. 점심을 먹고 바네로 향했는데 도착하니 깜깜한 밤이 되었다. 늦은 밤 인적도 없는 곳에서 성지를 찾느라 한참의 시간을 허비했고 겨우 찾아서는 성모님 앞에 다가가 두 손을 모았다. 비가 내려 깜깜하고 으스스했지만 우리는 성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했다. 그러다 숙소를 찾아 나섰는데 이미 다 셔터를 내려서는 더 이상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너무도 난감했다. 너무 피곤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샌다는 것이 끔찍했다. 다행히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는 근처 숙소를 알아봐 달라 했더니 친절히 몇 군데를 알아봐 주셨다. 물론 고급형이라 경비는 많이 깨졌지만 피곤한 몸을 놓일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아침이 되어 다시 찾은 반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현지인들과 드리는 미사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또한 색다르게 전해져 왔다. 미사 후 신부님과 인사도 나누고 인증샷도 남겼다. 한국에서 왔다 하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신다. 여전히 내리는 부슬비를 맞으며 넓은 공원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더욱 다가가기를 청한다. 돌아오는 길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혈압이 점프해 큰 근심을 주었던 일행이 정상으로 돌아와 기운을 회복한 것이다. 오 이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다니. 미디역에 돌아와 차를 돌려주고 프랑스로 향했다. 파리 북역에 도착해 숙소를 얻었으나 그곳은 우범지대로 알려져 여행자들이 기피하는 곳인데 다행히 우려한 일은 없었으니 너무 감사할 뿐이다. 북역에서는 2박을 하며 성모님 2권이 전시된 샤르뜨르, 내 성인이신 소하 데레사의 고향 리지에에 들러 미사를 봉헌하고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그분의 많은 것들이 생생하고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금 루르드를 향했다. 3시경 루르드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숙소를 향하는데 또다시 일행 중 다른 한 명이 어지럽다고 쓰러졌다. 겨우 침대에 누이고 사열을 해주는 둥 마사지로 심신을 안정시켜줘도 소용이 없었다. 또 기적의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해도 일어나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공격이 온 것일까? 나는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성당으로 가자고 했다. 성당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맨 2층의 성전으로 들어가 무조건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도우심을 청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닥쳤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절히 여쭈었다. 잠시 후 미사가 시작되었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는 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오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깊고도 뜨거운 기도가 눈물과 함께 쏟아졌다. 손수건도 없는데 눈물과 콧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 산 옷이 더러워질까 훔쳐내지 못해 더욱 난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안쪽 옷을 닦았으면 되는구만. 다행히 어지럽다고 쓰러진 일행은 겨우 회복해서 2박 3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고 나는 틈틈이 미사와 성체조배로 주님께 성모님께 더 깊이 머무르고자 노력했다. 아니 루르드에는 깊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금 파리로 돌아와 나머지 일정을 향했는데 그중 하나가 얼마 전 화재가 났던 노트르담 성당이다. 오후 2시 30분경이면 한국 수녀님의 가이드가 있는데 주님의 가시관, 주님을 못 박을 때 사용했던 3개의 못, 여러 가지 성체, 현시용 성합, 아름다운 장미 스탠드 글라스, 피에타상, 성모상, 신부님들의 기도처 등등 일반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들도 자세히 안내해 주신다. 일행의 어지럼증이 예사롭지 않았던 터에 일정을 줄여 마지막으로 기적의 메달 성당에서의 미사로 여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그곳은 공사 중이었고 당황한 우리는 급히 주변 성당을 검색했다. 몽마르트 성당이 정해졌고 서둘러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해보니 미사가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여정 내내 수없이 헤매었지만 미사 시작 전에는 꼭 도착했던 것이며 개념 없는 아낙네떨의 자충우들 가운데 피부로 느껴졌던 주님의 크신 손길. 나는 주님께 깊이 엎드렸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왔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당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시나이까? 부디 주님의 이 손길이 헛되지 않게 비천한 저희를 주님께 성모님께 봉헌하나이다.